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심수봉 권사님에 이어서 윤도현 집사님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언제든 촬영 원하시면 언제든 출연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날짜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현한테 윤도현 집사님 환영합니다. 박태희 그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 그 베이시스트 새벽기도 매일 나가시는 집사님. 그분이 다 전도했다는 그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우리 노민 목사님이 이거를 또 이미지를 또 했는데 이것도 또 그거 링크는 매주 이제 들어갑니다. 더보기 누르시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해서 특별히 오늘 디자인과 색깔이 참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사담 11번째 우리 주일 말씀 은혜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소멸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소멸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고 싶고 또 악수도 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메르스나 사스 때도 마스크보다는 사실 이제 손을 자주 씻는 사람들이 그렇죠? 감염이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자주 씻으시고 또 몇 번 씻었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보고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저보고 목사님 네. 막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봤다는 얘기도. 자, 우리 오늘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주현신 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셨습니다. 은혜 나눔 시작하기에 앞서 어떻게 광고하실 게 있나요? 과천교회 공식 계정이 있어요. 유튜브에 담임목사님 설교도 있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에도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목사님 설교에 특히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떻게 11월 아래 그 링크 들어갑니까? 채널 링크?
여기 추천 지금 뜹니다. 여기 추천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인데 제 쪽입니다. 저는 여기다 뜰 겁니다. 제 쪽. 여기 아닙니다. 여기. 이쪽에 뜰 겁니다. 채널별로 다 띄웁니다. 참고로 오늘은 PPL이 있습니다. 70주년 과천교회 오늘 서바이벌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나왔던 이 컵이 PPL입니다. 70주년입니다. 과천교회 올해. 이거 뚜껑도 있습니다. 뚜껑. 아무나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거 89명입니까? 1189명 서바이벌 쓰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어떻게 보면 그 선물입니다. 밑에 보면 뭐 그럼 1189명 분의 1 뭐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질은 도자기재입니다. 메이드 인 PPL입니다. 70주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주년인 만큼 700명이 세가족으로 등록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입니다. 700명이요. 전도대. 70주년인데 70명이 아니라 700명이요. 10배는 완전수. 아멘. 아멘. 이런 건 아멘으로 불죠. 그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랜선 채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좋은 의견은 언제든지 조유노 박목계 언제든지 카톡이나 전화나 만날 때 할 얘기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잘 아이디어 의견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게 잘 경청을 하고 적용이 안 될 수 있지만 하여튼 의견은 해주시면 또 관심으로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댓글 가끔 요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댓글 가능합니다. 저희도 뭐 이벤트 같은 거 안 하나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새로 알게 된 정보 중에 하나가 우리 전 교육총괄 목사님 계시지만 과청 TV가 생겼더라고요. 과천교회 청소년 TV. 네네. 아. 과청 TV. 그래서 과천교회 과청 중고 TV. 등부로 검색하면 또 유튜브 채널이 하여튼 김기동 전도사와 또 함께하는 그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링크 걸어줍니까? 이렇게 홍보? 우리 하는 거 봐서 걸리습니다. 이렇게 과청. 저희 컨셉을 좀 이렇게 따라한다던가 법원에서 그래서 과청 TV에서도 저희들을 홍보를 해주실 것을 믿고 한번 출연을 해주셔도 좋겠다. 저희 항상 열려 그렇죠.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합방 합니까? 합방? 합방 뭐 갑니다. 합방 갑니까? 합방. 어, 콜라보레이션 좋은 것 저희는 다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이제 구속과 좋아요가 될 수 있는데. 구속을 좀. 아 이제 아 그렇죠.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계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제가 참고 구절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고 자유를 또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어제 좀 생각이 났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예, 영이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개혁 한글판에는 그 찬양도 있는데 제가 좀 음치긴 하지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막 이런 노래 불렀던 생각이. 맞아요 이 노래 이 노래.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컨셉들 중에 하나 이거는 책 읽어주는 목사. 빵 터지시던데. 진짜 그거는 그거는 진짜 이게 지난번에 또 책 한번 읽어주신 적 있어요. 그 우동 한 그릇. 우동 한 송구영 그릇. 씨. 송구영 그릇에 이어서 오늘은 맞아, 또 맞아. 이제 나비 얘기, 애벌레와 나비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셨는데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본 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영상을 있습니다. 여기 영상을 제가 여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 호랑 나비와 노랑 나비. 이 콘티에는 희망을 주는 나비가 되고 싶다. 그래서 늙은 애벌레가 나왔었잖아요. 늙은 애벌레가 나비 되기 직전에 그 노랑 애벌레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저는 그 타이밍에 되게 마음에 늘 새로운 시작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2월을 맞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구역장 모임이 계속 휴강이 돼서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안
안 돼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아직 구역정을 한 번도 하지 못하셨어요. 계속 아직 한 번도 개강을 못 하셨습니다. 개강을 못 하셨습니다. 두 분은. 연구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 연구 중입니다. 저희 그 첫째가 스케이트를 배우는데 그 70 넘은 분들이 스케이트를 배우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70. 네, 넘으신 분들 할아버지들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애벌레와 나비와 이 뜬금없이 전혀 다른 건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워보고 싶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신방을 또 구역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를 내려놓고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이게 버리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못 버리고 뭐 때문에 포기 안 되고 이러는데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잊혀지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뭔가 시작을 하면 좋다. 노랑나비가 되든 뭔가 호랑나비가 되든 뭔가 떨어지든 뭐 넘어지든 도전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애벌레의 탑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인생이 있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끝인 것 같고 죽어야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뭐가 가장 의미 있는 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전 이제 더 얘기를 하면 좀 위험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냐? 애써 탑을 올라가는 삶에는 의미가 없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이잖아요. 왜 말씀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일까를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좀 더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깊게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논리? 그러니까 성공의 논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탑을 올라가는 것에 의미가 없냐? 하지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지 않다. 근데 이제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은 그 탑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게 올라가느냐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그 자리를 쟁취해내느냐가 세상의 관심이고 세상의 논리인데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논리는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움켜짐의 논리보다 우리는 내려놓음의 신앙이잖아요. 자기 부인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 중에 결국엔 자기 부인 얘기도 주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예화로 드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그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본능적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한 걸 추구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이제 오늘 그 애벌레와 나비의 그런 어떤 애벌레가 나비의 삶을 돌이키는 결국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일 수 있지 않을까.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본성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 존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현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우리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존재를 생각하면서 나비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집중해서 들었는데 좀 이런 은혜가 있었던 그런 맥락이 예배를 좋습니다. 2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니까 이 말씀의 깊이가 2번 드리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저는 제일 앞자리에서 드렸어요. 아.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 인간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미형, 개미형, 꿀벌형. 거미형은 과거에 갇힌 생각. 그다음에 개미형은 또 너무 현실주의자라 그렇죠. 현실에 묶여 있는 생각. 꿀벌형은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생산하는 형. 미래를 재생산, 바라보고 그렇죠. 현재에 최선을 꿀꿀을 다하며 덜 꿀꿀.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데 그 누구죠? 키에르케고르였나요? 키엘케고르. 네, 그가 키엘케고르. 나비형을 나비형을 얘기합니다. 나비형이 하나 더 있다. 이거는 개혁. 뭔가 안 좋은 걸 보면 뭔가 이렇게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여기 폰티에. 근데 나는 어떤 형인가? 저는 거미형. 어... 거미형이었었어요. 거미형. 잘하는 게 10가지가 넘어서 거미 아니, 나이 아니 10가지. 그렇진 않고 노래를 잘하시는 분. 스파이더맨 이거 할 수 그게 있어. 아니라 얘기 듣는데 그 거미형이 옛날에 해놨던 걸 갖다가 이제 그거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가 됐어 이러고 나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이제 좀 한참 뒤에 와 있고 나는 그대로 있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나서 좀 바뀌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거미형 게으른 뭐 아주 나태 아이콘이었죠. 그래요? 저는 꿀벌형, 나비형보다 저는 독수리형이 되고 싶어요. 와, 독수리 형이요. 되게 불의를 그러니까 독수리는 유일하게 이렇게 새들 중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많이 안 하는 새거든요.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그냥 뜬다 그래요. 늘 높은 데 살기 때문에 높은 데서 그냥 쑥 떨어지면 펼치면 슉 날다가 브레이크 잡을 때만 이렇게 탁 해서 탁 브레이크 잡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 이사야 말씀처럼 좀 하나님께서 좀 띄워주시면 좋겠다. 이거랑 맥락이 다른데 그냥 그런 생각이 꿀벌형이 좋죠. 미래를 또 생각하고 나비형이 더 좋은 거긴 하나. 굳이 좀 똑똑하고 부지런한 캐릭터면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좀 똑똑하고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좀 띄워주시면 독수리형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되겠네요. 오, 독수리형. 그런데 저도 과거에는 좀 너무 개미형이요, 개미형 저도. 과거에는 저도 좀 돌아보면 개미처럼 너무 현실만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과정을 보지만 나는 결과를 본다. 약간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지만 나는 형식을 본다. 되게 많이 하셨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면 오늘 외모는 본다. 그렇죠. 그런 약간 개미형이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팩트 중심인데. 저는 외모를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뭐 다양함이 있는데 이런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 묵상하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인생이 되면 자유가 있다. 그렇죠.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가 있는 게 진짜 좋은 건데 요즘 자유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자유가 없으십니까? 자유가 없는 것 같아.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막 달려.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그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청년 그 이스라엘 영성순례단 해당식 직전에 제가 관악산 등산 갔다 왔습니다. 오. 제가 셋째를 안고 여기 이렇게 화천교회 주차장부터 저기 감시탑까지 안고 올라갔다가 안고 내려왔는데 내가 체력이 좋아졌구나. 이야. 역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쫙 날씨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제2 롯데타워도 보이고 뭐 보이는 가운데 좀 주님 주시는 좀 자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등산은 땀은 나는데 하여튼 올라가면 좋다. 약간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가운데 힘들지만 주님을 통해서 좀 자유를 느끼면 좋겠다. 그 물은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완전히 담그지 않으면 불편하거든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확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길이 있고 흐름이 있고 자유함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저희가 독수리 되고 싶다는 말씀도 조 목사님 하셨는데 독수리가 날개짓을 많이 안 하는 건 그러니까 뭐 신체 구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바람의 길을 타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람을 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길 때 그렇죠. 하늘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움켜쥐려고 물길을 거스르려고 하면 우리가 좀 힘들어질 수 있고 바람길에 우리가 스스로를 맡기지 못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좀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믿음과 신앙과 말씀에 좀 내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삶을 조금 내어놓고 맡기고 던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지 않을까, 편안함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들어가지고. 네. 그 나비랑 꿀벌이 꽃한테 희망을 준다는 거는 일종의 번식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전달해줘서 뭐 열매가 맺히고 씨가 뿌려지고. 근데 오늘 그 신방을 하다가 그 권사님들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소나무에 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그냥 스스로 자기의 그 씨앗을 뿌린대요. 근데 언제 뿌리느냐? 뭐 잘은 모르는데 그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 때 자기 씨를 날린대요. 그 이유는 자기가 소나무가 옆에 있는데 그 옆에 만약에 씨가 해서 자라나면 자기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최대한 바람에 멀리 날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날려보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번식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약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좀 닫혀 있는 묵상이 아니라 좀 멀리 약간 의미와 이런 부분에 있는데 우리의 사담 이것도 좀 이렇게 편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넓게 보면 이것도 또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 퍼져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사실 이제 저하고 조영민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계를 경험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인간 유형이라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렇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안에서만 뭐 해답이 안 보여도 성실하게 하자. 그렇죠. 그거는 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사실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그때 말씀을 하다가 초심을 생각해보자. 초심이 기억이 안 나요. 초심을 그런 거면 기억이 안 나요. 조심히 있어.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얘기를 이제 듣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처음에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 우리는 선교적인 채널이 됐잖아. 그렇죠. 선교적인 채널.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그냥 뭐 목적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걸로 됐다. 이게 저희가 불과 1화, 2화, 3화쯤에 하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선교적인 채널. 그렇죠. 한 달 됐네. 사실 이제
한계를 경험해도 괜찮다. 그렇죠. 그걸로 됐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지금 방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뜬금없는 또 제가 광고를 드리자면 우리가 늘 과천교회 안에서 뭐 세가족실도 찍고 뭐 당회실도 우리가 한번 찍었나요? 당회실에서는 안 찍었습니다. 원로실에서 네네. 찍고 여기 상담실에서 찍고 뭐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2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야외에서 과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 답사를 갔는데 그 카페가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고 그 지난주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얘기했어요. 금요일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10화에 나옵니다. 10화에. 아 얘기했었구나. 그래서 조금 우리도 이렇게 넓혀서 할 수 있다. 혹시 장소를 협찬해 주실 분들은 네, 언제든지 야외 관악산 위에서 한번 찍고 날씨 좋을 때 과천교 옥상에서 한번 찍고 뭐 이렇게 뜬금없는. 그래서 그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 나비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해주다가 히브리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비가 예언자다. 그러니까 느빔이 예언서잖아요. 네. 느빔, 나비. 하면서 예언이 뭐냐, 예언자가 뭐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예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인 삶에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또 희망을 주고 또 멀리 내다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뜬금없는 결론은 뭐 독수리가 되면 좋겠다 이건 내 바람이지만 좀 소나무 같은 인생이 되면 좋겠다. 향기. 굳이 나비 같은 인생이 돼서 와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바람이 많이 불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막 있을 때 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하나를 전해주면서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다면 예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묵상하는 자 그 나비의 삶, 예언자의 삶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제 나름대로의 적용과 해봅니다. 예언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예레미야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바 그대로 전하면서 고난을 사실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왜 날 불렀냐? 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렇죠. 나비라고 하면 예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근데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선교적인 채널. 그렇죠. 나비다. 근데 저는 약간 소나무 얘기한 게 사실 호세아서에 나오거든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뭐 다양한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호세아서의 14장에 보면 마지막에 푸른 잣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나무의 뜬금없인 결론이 바람이 많이 불 때 이렇게 뭐 번식 씨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사계절 변하지 않는 채널, 한결같은 채널, 우리 선교적 채널이 돼서 저희가 11화에 맞이해서 초심을 회복하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뭔가 되면 좋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은 꽃들에게. 저는 꽃들도 이 찬양을 이스라엘에서 했거든요. 언제 했느냐? 갈릴리 그 성상 예배에서 청년들이랑 박조희 목사님 그 성찬 예식을 하는 그 가운데 했는데 그 후렴 가사가 이렇잖아요. 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갈릴리 선상에서 이렇게 꽃이 보이고 구름이 있고 그때 바람이 이렇게 불고 뭐 갈릴리 호수가 사실은 호수인데 바다처럼 느껴지고 뭐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뭐 흘러가는데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2부 예배 제가 오늘 인도라 맨 앞자리에서 찬양을 결단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께서 무반주로
쫙 하는데 그때 갈릴리 그 호수에서 갈릴리 그 성탄 예배 네. 좋았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물이 짤까요, 안 짤까요? 안 먹어봤는데 짜요? 안 짜죠? 안 짠 것 같은데. 짜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꼭 가셔서 찍어 먹어보시면 그거 좋겠습니다.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실험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짰었어요? 대단하네. 네. 나는 저 괜찮으셨어요? 나는 거기서 돌멩이 주워 왔는데. 안 되는 거 야, 아니에요? 안 되는데? 돌멩이 주워 제 자리에 있어. 돌멩이 주워 오면 안 돼요? 뭐 돌멩이인데 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